저는 오늘 그 대회 명칭이 목회자 대회라고 그래서 저는 참석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 개념을 따져보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일 텐데 장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 등을 위한 대회라면 몰라도 좀 그래서 처음부터 참석을 안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남순희 전도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니까 당연히 와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남전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이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개돼지 취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말하지 못하게 했고 모이지 못하게 했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헌법상 가장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인데 그 기둥이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사상을 유튜브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권에 저항하는 유튜브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유튜브를 가차없이 폭파시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유튜브 불법 폭파는 헌법이 금기시하는 검열에 해당합니다. 헌법은 사전 검열을 금하지만 폭파를 염려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하지 못하게 되기에 이 또한 헌법이 금기시하는 검열에 해당할 것입니다. 군사정부나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세계 10대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버젓이 자행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 모든 국민이 모여서 공동의 의사를 표출하려는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하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면서까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국민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근본부터 휘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정신을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자율적 교회 운영을 보장해야 하는데 교회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는 폭권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비판했고 조롱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방역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르쳤고 교회와 신자를 모독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방자한 말에 대해 이런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교회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했습니다. 방역을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방역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자유란 본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자유의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유의 내용과 범위를 힘으로 강제했습니다. 민주국가 헌법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작태가 공공연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5년간 개돼지 취급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35%나 되며 그 안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모독한 문정권을 지지하는 목사나 신부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선거에서 진자들을 죽였던 과거가 있기에 지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지지하는 전과 사범은 문재인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고 대장동 도박장을 개설하고
검사 사칭과 형수 욕설, 더 나아가 조폭의 연루 의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인은 각종 생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을 음식 구매와 배달을 시키고 냉장고 정리에 세탁 등 가사 도우미로 부렸습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에 햄버거까지 사 먹었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우리는 좌파들이 저지른 위선, 부정, 불공정을 눈을 부릅뜨고 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폐악을 응징해야 할 사람 중 일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은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자강론을 떠들면서 단일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터진 입으로 연일 안철수의 비유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얄팍한 정치적 속셈을 모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지만 본인은 아직도 잔꾀를 부리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제1야당 대표라는 것에 대해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이준석의 작태에 대해 이준석의 도움을 얻으려는 정치꾼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꾼들은 입만 열면 나라를 생각한다고 또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땅의 정치판에는 이런 정치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2022년 2월 11일 오늘 대한민국에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시대정신은 첫째, 정권교체입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넉넉한 정권교체입니다. 셋째,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권교체입니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권교체는 후보 단일화 또는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요, 그것도 유일한 답일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은 자신이 35% 지지로 1위였지만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에 불과한 김종필과 연합했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회창을 1.5%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뿐입니다. 지금 3자 승리를 떠드는 여론은 모두 전과 사범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준석과 그 근처를 제외하면서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정치꾼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민심은 단일화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철수는 아직 완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과 안철수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100가지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의 대명제에 동의한다면 모두 뭉쳐야 할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다가 패할 경우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후회에 대한 고통은 생사를 잘라내는 아픔 이상이 될 것입니다. 패한 후에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최악의 선택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신세계를 이끌 목사님들이 나라와 국가, 교회의 안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주사파와 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찍어 불에 태워야 하는데 이들과 짝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 회개 운동을 하였는데 오늘 전광훈 목사님은 미스바 대각성의 장을 개설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다면 넉넉히 이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국 행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 백성이 우둔하고 교회와 지도자들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와 권리가 도둑에게 탈취당해도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이 나라가 약탈자에 넘어갈 거라는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캄캄한 어두운 시대를 모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에 더해 지도자들이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보고 그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귀를 막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백성이 우둔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법치가 상실된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개, 돼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대에 올려 그 죄과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300용사는 주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전광훈 목사님을 대장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순교를 각오한 기도원 300용사가 이곳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